오늘 제목이 뭔가요, 여러분? 메시지 제목이 뭐예요? 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굉장히 도전적이죠, 그죠? 저 목사가 자기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건가, 막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릴 것 같은데, 그럴 리가 없는 거 아시죠, 그죠? 본문을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거룩한 부담감을 주는 요구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고, 또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고린도는 로마 제국에서 손꼽히는 항구 도시였어요. 여러분, 굉장히 유명하고 상업적으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많은 부를 이룬 에베소와 더불어서 로마 제국에서 가장 손꼽히는 항구 도시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듯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항구 도시는 굉장히 좀 많이 음란하고 타락한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로마 제국에서도, 이미 로마 제국이 이 고린도를 점령하기 이전에도 헬라 문화권, 그리스 문화권 안에서도 굉장히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로 유명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음란하고 방탄한 곳이었는지, 그 정도가 너무나 심각해서 헬라인들이, 그리스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방탕하고 방종하고 일탈을 일삼는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코린티안 자인, 코린티안 자인, 고린도 사람 같은 자, 코린티안 자인. 여기 우리 대학사부 안에는 그런 분들이 없죠. 근데 막 홍대 혹은 저 세상에 가면 정말 제가 봤을 때 군대라고 하는 곳에 가면 음란하고 타락한 영혼들이 군대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 군대에 많냐? 국방에 오면은 아무도 피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곳에 가면 정말 이상한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보면 코린티안 자인, 고린도인과 같은 사람들, 얼마나 심각했는지. 로마 제국에서, 이미 로마 제국이 이 나라를 자신의 식민지화 시키기 이전에도 그리스인들에 의해서 코린티안 자인이라고 하는 용어가 지중해권에서, 또한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전역에서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에 가보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고린도라는 가본 적 없겠지만, 저도 가본 적이 없어서 그냥 상상해 보세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갔다. 근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가면 아크로 고린도라고 하는 언덕이 있어요. 한 555m 정도 되는 언덕이에요. 꽤 높죠, 그죠? 우리나라에서 웬만한 산들 좀 높다 하면 800고지가 넘잖아요, 그죠? 조금 뭐 걸어서 한 1시간 반 이상 올라가는 정도 높이가 한 800고지 정도 되는데, 555m면은 꽤 높은 언덕이죠. 그 언덕에 가면 고린도라고 한 도시가 전부 다 내려다 보여요. 그리고 그 고지 언덕 정상에는요, 사랑과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어요. 여러분, 로마 제국에서는 비너스라고 부르죠. 비너스,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어요. 이곳에는요 1000여 명의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사제들이요, 해가 지고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요, 그들이요 신전에서 도시로 내려와요. 이들은요 성전 매춘부들이었어요. 그래서 밤이 되면 도시로 내려와서 몸을 파는 영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유명한 또 신전이 있었는데, 아폴로의 신전이었어요. 아폴로 신전은요, 남성미를, 굉장히 멋있는 남성의 전형적인 미를 상징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막, 그죠? 막 옛날에 이순정 전사님 막 근육이 많잖아요. 몸 굉장히, 그죠? 굉장히 근육이, 우리 자매들은 본 적이 없어서 아쉽지만 저는 많이 봤거든요, 벗은 몸을. 근데 몸이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어떻게 저렇게 좋게 만들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 아폴로라고 하는 신이요, 남성, 여러분 남자 연예인들 보면 몸 다 좋죠, 그죠? 몸 안 좋으면 남성 연예인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막 몸이 너무 좋잖아요. 아폴로라고 떠오르시면 돼요. 아폴로는 전형적인 남성의 미를 나타내는 신이라는 거예요, 남신. 근데 이 아폴로 신전에 가면요, 아름다운 소년들이 있어요. 미소년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날 아이돌들. 그래서 아폴로 신전에 아이돌들이 쫙 깔려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와, 진짜 완전 예뻐, 정말 잘생겼어, 미소년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폴로 신전에 가면요, 남성의 어떠한 전형적인 미를 나타내는 신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몸이 좋고 아름다운 남성들이요, 그곳에서 자신의 육체를 과시하는 어떠한 장소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아름다운 미소년들과 이 남성의 미를
보여주는 그런 근육질의 남성들이요 서로 쾌락을 즐기고 사랑을 나눴어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거는요 동성애 행위의 또 중심지였어요.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 고린도 자인이라고 불리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러한 타락한 문화로 인해서 퇴폐적인 문화로 인해서 로마 제국에서도 혀를 찰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화를 가졌던 도시가 고린도였어요. 이런 도시의 한복판에 고린도 교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이제 태어나긴 서울에 태어났는데 설교 없는 내용이지만 여러분들 이해하기 시키기 위해서 전 서울에 태어났는데 저희 아버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빈민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인천이라고 하는 지금은 미추홀구라 불러요. 판자촌에다가 여러분 아마 구룡마 우리 연탄봉사에 갔을 때 알 텐데 딱 그 동네예요. 딱 그런 동네. 저는 거기서 자랐어요. 인천에 있는 한 마을. 교회는 여러분 포장마차 오렌지색, 파란색으로 만들어진 그런 포장마차 아시죠? 아마 요즘엔 보기 힘들 거예요. 아마 떡볶이 장사하는 그런 포장마차. 교회가 그 포장마차로 지은 교회가 시작됐어요. 좀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안 보이죠. 굉장히 부유해 보이고 귀티나 보이고 좀 재벌집 아들같이 생겼잖아요. 네, 그런 오해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 정말 심각할 정도로. 근데 진짜 너무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가면 진짜 안 좋은 게 더 뭐냐면 그곳은요 발전 가능성이 없는 도시였어요. 왜냐하면 조금만 내려가면요 홍등가가 있어요. 임양 창녀촌이 있죠. 그래서 제가 있었던 동네가 하객동인데 전국에서 유명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렀어요.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끽동이라고 불렀어요. 끽동이. 그 창녀촌이 너무 유명해서. 바로 인하대 옆에 있었거든요. 제가 대학생 때까지도 그 창녀촌이 존재했어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동네에는요 소년원이 있었어요. 교도소가 있었다고. 제 바로 집 앞에. 그래서 봄철이 되잖아요. 소년원이기 때문에 이 소년들을 교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도소 앞에 논밭이 있어요. 논밭을 이 소년원들이 나와가지고 파란 죄수복 입고 검정색 고무신을 신고 나와가지고 농사를 해요. 교정하기 위해서. 가을이 되면요 곡식을 재배해요. 그러면은 군인들이요 총을 들고 나와가지고 그들을 지키고 있고. 그거 어렸을 때 그렇게 보고 자랐어요. 여러분 그런 도시에서 자라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도시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죠? 그런 한복판에 살아간다는 거. 홍등가가 동네의 문화고 소년원이 동네의 문화인 도시에서 여러분 자란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심각하죠. 근데 고린도라고 하는 이 음란한 도시, 이 도시에서 이 한복판에 고린도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린도 교회가 문제투성이었을까요? 아마 고린도 전설을 여러분 읽어보면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이 아주 많이 나열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어마어마한 도시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많은 영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또한 삶의 문화적인 부분에서 공격을 당했을까요? 이러한 도시 한복판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이러한 도시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도시에 소망을 주는 한 공동체가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필요해요. 타락한 문화 가운데 음란하고 전혀 경건한 생활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도시 한복판에 교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도시 한복판에 있었지만 많은 문제를 그들 안에서 많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 와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심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고 이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신앙생활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현장 가운데 그들에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문제점들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이 고린도 교회 내부적으로는요 분열과 갈등들이 있었어요. 분열이 있었어요. 분파가 나뉘었다는 거예요.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설교를 잘하는 아볼로파야, 나는 예수 중심파, 예수파야. 그래서 파가 나뉘었어요. 그래서 파당이 나뉘어지고 서로 분열했다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날마다 갈등하고 날마다 분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죠. 믿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 한 가족이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를 이루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서로가 쪼개어지고 찢어져서 종교 생활을 하는 종교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한 몸을 이루지 않으면요, 그래서 찢어지고 갈라져서 나뉘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입니다. 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미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프게 한 사람이 있어요. 미성숙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들을 향해서 우린 기도하고 왜 그들을 위해서 가슴을 싸매고 그들 때문에 고생을 할까요? 저 대학 사부 있으면서 진짜 찐따 같은 사람들 많이 봤어요. 여러분 선배들 졸업한 친구들 중에 정말 저게 어떻게 하나 저거 어떡하나 속으로 대놓고 못하지. 왜 그렇게 말하면 막 당신이 못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냐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속으로 얘기했지. 20대인데 저 벌써부터 저럼 어떡하게 인생을 사나. 50대보다 더 꼰대 같은 20대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있잖아요. 여러분 꼰대 같은 사람들 맨날 자기가 기준이 돼서 맨날 비판하고. 목사님 내 설교도 별로 마음에 안 든대. 목사님 설교가 늘 마음에 들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고생했다고 나보고. 떠나는 목사한테 그런 인사를 하는 미성숙한 지체들이 있어요. 과거 여러분 선배들 중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미성숙한 사람들을 데리고 여러분 목회를 하는 게 여러분 기쁠까요? 슬플까요? 행복할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죠. 저 간사들이랑 있으면 너무 좋아요. 간사들이랑 있으면 제일 행복해요. 그리고 간사들이 있을 때 더 행복한 게 뭔지 알아요? 교육자들이랑 함께 있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요. 왜? 영적으로 성숙하니까. 미성숙한 사람들과 있으면 있을수록요 에너지가 고갈돼요. 에너지를 뺏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또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죠. 그런 사람들은 있고 싶지 않죠. 근데 교회는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부둥켜 안는 곳, 그게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회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역이 힘든 거예요. 미성숙한 사람들 때문에. 근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쪼개어지는 것, 갈등이 일어나는 것, 한 몸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은요 자칫하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세상 보세요, 여러분.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세대, 지역, 여러분 어때요? 다 분열이죠. 이 세상에 여러분 소망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관심을 끊어버리잖아요. 저 뉴스 잘 안 보려고 그래요. 신문도 잘 안 보려고 그래요. 답답해가지고. 내 삶도 힘들어 죽겠는데 정치인들 보면 너무 화가 나고 짜증나요. 너무 화가 난단 말이에요. 하루라도 스트레스 하나 덜려면 안 보는 게 차라리 나아. 관심을 끊는 게 나아. 여러분 어때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이 돼버렸어요. 이런 공동체에 무슨 희망이 어떤 소망이 있겠어요? 어떤 변화와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흔적이 그곳에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고린도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교회 내 많은 교인들이요 속물적이었어요. 초대교회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친교라는 게 있죠. 교제를 하잖아요. 성도의 교제를 하고 초대교회 당시에 늘 식사 교제를 많이 했어요.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먹는 것, 생존이 불가능한 가난한 성도들을 그것을 먹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속물적이었냐? 부자들끼리 자기들끼리만 교제를 했어요. 식사 교제를 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자기의 경제적인 레벨, 사회적 지위에 맞는 사람들끼리 교제를 해버렸어요. 어디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사교 모임, 사교 집단, 무슨 로터리 클럽, 사회적 레벨이 맞는 사람들끼리 서로 교제를 하는 것. 교회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게다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너무나 음란했기 때문에 이러한 세속적인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 여러분 음란한 문화도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5장 가잖아요. 음란을 피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경고해요. 왜요? 음란함이 그 안 가운데 있었어요. 동성애도 있었고요. 간음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여인이랑 다른 남자랑 바람을 펴요.
처녀와 총각들이 막 순결을 지키지 않아요.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방탕했어요. 그리고 교회는요, 이들을 징계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몰라요. 특히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아주 싫어했어요.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말씀에 대한 순종, 권위에 대해서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죠. 목사에게, 또한 간사에게, 리더에게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죠. 고린도 교회가 그런 특징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갈 때까지 가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해요. 당신 사도 맞아? 바울 아니잖아. 12제자 아니잖아. 근데 무슨 당신이 사도야?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의 사도성에서 부인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권위에 대해 불순종했는지. 그런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문제투성인 교회가요, 드라마틱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흥미가 많았어요. 성령의 은사는 많았다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요, 방언도 있고요, 수많은 은사들이 있었대요. 근데 이들이요, 신앙의 뿌리를 둔, 진리의 뿌리를 둔 사랑은요, 전무했어요. 없었다고요. 진리의 뿌리를 둔 사랑 자체가 그 공동체 안에 없었어요. 죽은 공동체죠. 죽은 공동체.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교회는요, 계시록에 보면 책망을 받아요. 그 도시는 사라져버렸어요.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다고요. 교회도 사라져버렸잖아요. 도시 자체도 사라져버렸어요. 에베소라는 도시도 똑같아요. 고린도랑 똑같은 수준의 음란한 도시였거든요. 사라져버렸어요. 지금은 관광객만 가요. 사람이 살지 않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이의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모든 교회는요 있어요. 왜?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미성숙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서로 섬기기 위해서 모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우리 가운데는 늘 직면하고 늘 산적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만큼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미성숙하고 영적으로도 너무나도 무지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요, 책망하고 있어요. 그들의 미성숙함과 부도덕함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지함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편지를 쓴 목적이 이러한 너희들의 부끄러운 모습들에 대해서 나는 진짜 혐오한다 라고 이렇게 책망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게 아니라요, 바울은요,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미성숙함과 무지함과 무책임함에 대해서 내가 지금 난 너희들을 혐오해. 너희는 그리스도인도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고린도 교회 내가 개척한 것에 대해서 난 후회해. 이렇게 말하려고, 지금 책망하려고 편지를 쓴 게 아니라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그들의 삶 가운데 잘못된 행실들과 신앙의 모습들이 다시 교정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권면하고자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이 편지의 목적은요,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변화되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편지를 바울은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신의 자녀인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해요.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한 가지 요청을 해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를 향한 여러 가지 호칭이 있어요. 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있고 성도들이라는 말도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신부, 뭐 여러 가지 호칭들이 있죠. 그래, 안 그래요? 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대답을 안 해? 네, 왜 대답 안 하지? 온라인 내가 설교할 때랑 분위기가 너무 똑같은데? 사람은 앞에 있는데? 네. 우리를 지칭할 때 이런 호칭을 사용하는데요, 그런데 신약성경에서 가장 많이 우리를 향해서 사용되는 지칭,
되는 호칭이 뭐예요, 여러분? 잘 알죠? 뭐예요? 네? 제자. 그죠? 제자. 우리를 향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호칭이 제자라는 호칭이에요. 비록 우리가 늘 신실하게 예수님을 잘 따라가지 못해요. 넘어질 때도 실패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진실로 따르기를 원하는 자들을 향해서 성경은요, 제자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비록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지만, 주님을 부인할 때도 있지만, 미성숙해서 어쩔 때는 신앙이 퇴보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따르고자 하는 자들을 성경은 제자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는 기본적인 호칭이 제자인데,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그들은 그리스도인이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였어요. 아마 그러한 호칭들을 서로에게도, 성도라는 용어도 많이 쓰지만 제자라는 호칭도 그들은 서로가 많이 썼을 거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이 권면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당시의 고린도 교회인 성도들은요, 나의 제자가 되라라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에 대해서요, 이들은 이렇게 이해했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라라는 말로 이해했을 거예요. 나의 제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나의 제자가 돼야 돼 라고 하는 권면으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대 로마와 헬라의 문화 환경에서는요, 제자하게 되면요, 제자란 위대한 선생을 본받아 헌신하는 사람을 뜻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자란 위대한 선생을 본받아서 자신의 전생애를 통해서 헌신하는 사람, 그게 바로 제자예요. 그 제자는요, 끊임없이 그 위대한 스승을 쫓아서 그의 가르침과 그의 생활 방식이라든지, 라이프 스타일이죠. 생활 방식이라든지 가르침과 또한 그가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모든 태도들을요, 모방하고 배우고 자신의 전 생활 가운데 적용하려고 했어요. 삶조차도, 가치관조차도, 방식조차도, 태도조차도 스승과 똑같아지기 위해서 애쓴다라는 거예요. 그게 끝까지 모방하는 자가 제자라는 거죠. 스승의 모든 면들을 닮아가려고 하는 존재가 제자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자신을 모방하라고, 지금 영어 성경 보면요, imitate이라고 말해요. imitate. I urge you to imitate me 그래요. I urge you to imitate me 그래요. 나를 모방해라 라는 뜻이에요. 훨씬 느낌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를 모방해라, 나를 본받아라 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요, 너는 나의 제자가 되라 라는 뜻이에요. 왜요? 당시에는 이 제자라는 의미는요, 개념은요, 너무 상식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자는요, 자신의 인생을 특정한 선생에 맞추어서 그 선생의 생활을 본받아 전 생애를 통해서 헌신하는 자가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아마도 사도 바울이 전생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로 내놓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그를 모방하는, 전생을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되라는 의미로 이해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나를 모방해라라고 지금 권면을 했는데, 여러분, 사실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모방해라, 예수님을 본받아라,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라고 말하는 게 맞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맞지 않아요? 훨씬 신앙적으로? 근데 왜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 사도 바울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권면했을까요? 도대체 바울의 무엇을 그는 본받으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했을까요?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어야 되는데, 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고 무엇을 모방하라고 한 것이고, 도대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방해야 될, 그들이 닮아야 될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는 자, 예수님을 본받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면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굉장히 갑자기 막 답답해지지 않아요?
그죠? 막 막힌 것 같고 사이다 마셔야 될 것 같고, 그죠? 꽉 막히잖아요. 너무 높은 존재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권면을 조금 수준을 낮춰볼게요. 사도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어때요? 해석 안 돼, 그죠? 분명히 어때요? 예수님보다 낮아요, 높아요? 레벨이 같아요, 낮아요? 낮죠? 근데 어때요? 사도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권면하면 어때요? 좋아요? 근데 자기 자신 너무 자존감, 자기 자신 너무 높게 평가하면 저렇게 편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은요, 내 주제를 알고 너 자신을 알라는 현자들의 말에 굉장히 귀담아 듣는 겸손한 사람들은요, 굉장히 부담을 가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설교 제목처럼, 알고 보니까 박연 목사를 본받는 자가 되란 뜻이었어. 그럼 여러분 어때요? 헐, 대박. 부담 가져요, 안 가져요? 부담 가져야지. 아마 이 말 들으면 어쭈 그래? 그러면 바로 이제 표대가 박연 목사야. 그럼 바로 지금 신발끈 매고 지금 달릴 준비할 분들이 아마 이곳에 굉장히 많을 거예요. 박연 목사 정도?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굉장히 가시적인 목표가 너무 분명하죠, 그죠? 예수님의 본을 본받으라, 이 말도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사도 바울을 본받는 것, 그를 모방하는 것 또한 너무너무나도 우리가 사뭇 편하게 고려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니에요. 레벨이 너무 높아요. 고린도서 11장 30절을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 고린도교 성도들이 본받아야 될 이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강점을 자랑하지 않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문의 어떠한 또 유력 가문의 로마 시민권, 그가 얼마나 많은 학문들과 얼마나 많은 또한 네트워킹과 뭐 그러한 혈통적으로 얼마나 뛰어난 존재인지에 대해 자랑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해요. 근데 우리는요, 그의 강함에 대해서 자랑을 들어도 굉장히 속상할 테지만 사도 바울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을 들을 때도 굉장히 고구마가 가슴에 얹힌 것 같은 답답함을 느껴요. 제가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은요,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하는데 이 약한 것들이 23절부터 28절까지 리스트업 되어 있어요. 하나하나 기록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신의 위협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와, 어마어마하죠, 그죠? 자신의 약함을 지금 간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 번 죽을 뻔했대요. 바울은 23절에서 40에서 하나 감한매 5번 맞았대요. 40에서 하나 감한매가 몇 대예요? 39대. 그죠? 더 제가 유대의 문화적인 부분 왜 39대를 맞았는지 더 설명은 안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5번 맞았대요. 그리고 태장으로 맞았대요. 태장이랑 40에서 하나 감한매 5번 맞는 거랑 무슨 차이점이야? 여러분 그런 생각 들을 수 있을 텐데 여기서 말하는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는요, 유대식 매질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맞았다라는 거. 그렇게. 태장은요, 로마식 매질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로마 시민들에게 맞았다라는 거예요. 맞긴 맞았는데 인종에 따라서 따로따로 세퍼레이트해서 맞았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요, 매질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장 40에서 하나 감함 39대를 5번 맞는 거, 그냥 집에서 회초리 맞고 엄마 아빠한테 혼나고 아빠한테 맞고 선생님한테 맞고 하는 거 생각하시죠, 여러분? 제가 막 준비를 했는데 너무 야해가지고
준비를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싱가포르라고 하는 국가 아시죠? 전 세계에서 가장 범죄율이 낮은 나라 중에 하나래요. 근데 범죄율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이유 중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태형 제도래요. 태형 제도. 때리는 거 아시죠? 엉덩이를 때리는 태형 제도. 실제 1993년도에 제가 분명히 기억해요. 뉴스에서도 봤어요. 이게 막 미국과 싱가포르의 외교 문제까지 갔거든요. 왜냐하면은 1993년도에 18살 청소년이에요. 마이클 페이라고 하는 청소년이요. 지금은 저보다 나이가 많죠. 93년도에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저보다 형이었어요. 18살이니까. 그 마이클 페이 형은 고1이었고 저는 중1이었어요. 고등학교 사람이고. 그러니까 저랑 지금 거의 비슷해요. 40대 중반 됐겠죠. 근데 얘가 문제를 일으켰는데 차 40여 대를 스프레이를 뿌리고요. 앞유리창을 깨고요. 박살을 냈어요. 차를. 친구들이랑. 그래가지고 싱가포르에서 태형 6대를 징계로 때렸어요. 그러니까 막 그 당시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었는데 막 외교 문제까지 나갔어요. 근데 싱가포르이 빌 클린턴이 하도 대통령이 얘기하니까 대통령을 면을 봐서 6대에서 4대만 때리는 걸로 감형해주겠다 해가지고 4대를 때렸어요. 어마어마한 문제였는데 여러분 싱가포르에서 태장을 어떻게 때리는지 아세요? 태장을 때리는데 몸을 묶어요. 엉덩이만 들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요. 제가 그거를 가져왔다가 그냥 안 보여줬어요. 여러분 은혜가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교도관이 있는데 교도관 3명 교대로 엉덩이를 때려요. 이 회초리가 길이가 1.2m고요. 직경이 1.27cm예요. 등나무로 만든 회초리래요. 3명의 교도관이 한 번씩 번갈아가며 때리는데요. 이 교도관이 무술 유단자들이에요. 어떻게 때리는지 아세요? 뛰어서 몸무게를 실어서 엉덩이를 때려요. 무술 유단자들이. 그냥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잘못했지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때린다고. 사람들이요 보통 3대 맞으면 기절을 한대요. 회초리인데 직경 지름이 1.28밖에 안 돼요. 엉덩이에 소독약을 바르면서 때려요. 보통 3대 맞으면 쇼크로 기절해버리거든요. 병원에 실려가서 치료를 하고 병원에 입원시켜요. 그리고 상처가 다 나잖아요. 다시 체벌을 가요. 이 태형의 육체적, 정신적 쇼크가 얼마나 큰지요. 이 태형을 맞은 남자들은요 오랜 시간 동안 발기부전증에 걸린대요. 심지어 여성들은요 평생 임신을 못하는 경우도 있대요. 여러분 태장이 그렇게 여러분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현대국가에서 최대한 위생적으로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한에서 보호하는데 그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시대에 많이 맞게 되면 죽는 거예요. 그냥 산송장이 되고 반병신이 돼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죽음의 위협을 당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게다가 돌로 맞기까지 했대요. 배가 침몰했어요. 그래서 바다 위에 표류했대요. 여러분 바다에 표류하면서 수영하고 즐겼을까요? 죽음의 위협을 느끼지 않겠어요? 망망대해에 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분이 부족해서 식량이 부족해서 죽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강을 건너다가 죽을 뻔한 위기를 여러 번 겪었대요. 강도의 위기도 겪었대요. 강도. 오늘날 강도 노상강도 만나면 야 돈 있어 없어? 돈 없는데요? 근데 뒤져봐서 10원에 한 대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강도한테 걸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그냥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과 이방인 양쪽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당해 도망을 쳐야만 하는 위기를 숱하게 겪었어요. 심지어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주렸고 춥고 헐벗기까지 했대요. 완전 거지죠. 거지 아닙니까 여러분? 생존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거지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바울은요 날마다 교회들을 위해서 염려까지 했대요. 여러분 안 그래도 정말 생명의 위협을 당한 상황인데 교회를 위해서까지 염려를 해요. 이게 사도 바울의 약함에 대한 자랑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읽다가
약간 묵상하면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 정도는 돼야 그리스도인 아니야? 사도 바울이 마치 수액하는 것처럼. 정말 레벨이,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 본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저도 감히 사도 바울을 본받겠다, 본받는 삶을 살겠다 말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권면한 것은요, 나의 제자가 되라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권명하는 정확한 의미가요,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 제가 다 뒤져봤는데 헬라어 원어 성경 빼고요, 제일 번역이 잘 됐어요. 지금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이요. 여러분, 제일 읽기 싫어하는 성경이잖아요, 그죠? 제일 번역이 잘 됐어요. 다 뒤져봤는데 현대어 성경도 엉망이에요. 그 번역이 NIV 성경도 엉망이에요. ESV 성경도 엉망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너희를 낳았습니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요, 헬라어가요, 게나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군. 게나오, 뭐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성경들이요, ESV도 NIV도 그렇고 뭐 현대어 쉬운 성경도 그렇고요, 내가 주 안에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왜냐하면 이 게나오라는 게 become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게나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동사가 뭐냐면, 이 게나오라는 뜻이 give birth to라는 뜻이에요. 낳다. 내가 주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너희를 낳았다, 그 뜻이라고요. 개역개정 성경이 굉장히 번역을 잘했어요.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주 안에서 복음을 통해 내가 아버지로서 너희를 낳았다라고 하는 번역이요, 너무너무 잘된 번역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본문을 번역을 해봤어요.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스승을 가질 수 있으나 여러분은 결코 많은 아버지는 가질 수 없습니다. 나는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을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대학사부 여러분에게, 드림이 여러분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진짜 의미는요, 나를 스승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승으로서 바울이 스승이 되어서 너희들이 스승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로서 너희를 낳은 것처럼 너희도 아버지가 되어주라는 뜻이에요. 너희도 성도들에게 자신의 자식을 낳은 것처럼 아비가 되어주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것을 본받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요,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승은요, 아버지는 스승과 달라요. 스승은 제자를 책망하죠. 물론 아버지도 자식을 책망해요. 하지만 아버지가 자식을 책망할 때는요, 비난과 비판이 아니라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과 비판이 주 목적이 아니라요, 사랑이 목적이에요. 자식이 변화되기를, 더 나은 존재가 되기를, 지금의 잘못된 삶의 방식을 이제는 끊어버리기를. 왜? 나의 목숨보다 소중한 나의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 그렇게 사는 꼴을 아버지는 보지 못해요. 차라리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절대로 그건 용납 못한다라고 말하는 아비의 심정은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 스승은요, 제자를 책망하죠. 때론 사랑이 아니라 비난과 비판으로 흘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포기하더라도요,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정은요, 세상이 포기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 자식은 절대 그런 사람 아니야라고 편들어주는 것이 가족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범죄자여도, 여러분 TV에서 많이 봤죠? 범죄자인데 죄송하다고. 하지만 법정에서 자식이 편을 들잖아요. 그거 보면서 부모들이 손가락질하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는 그거 보면서 부모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 아무리 내 자식이 파렴치한 인간이라고 하더라도요, 부모는 끝까지 자식을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요, 지금 고린도 성도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아버지로서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고 나의 배로 너희를 낳은 것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그러한 나의 모습을 너희가 본받아라. 사랑하는 대학사부 리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여러분들이 조언들 향해서 스승이 되지 마시고 리더가 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자식을 낳은 것처럼 아버지로 사랑해 주세요. 어머니로 사랑해 주세요. 사랑하는 조언 여러분, 여러분 미성숙한 사람들 사랑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미성숙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요.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 미성숙한 사람을 안아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자훈련을 받는 이유는요, 더 이상 미성숙한 존재가 아니라 조금 더 온전한, 텔레오스한, 좀 더 온전한, 덜 미성숙한 존재가 되고 제자훈련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제자훈련을 받은 이후에 리더훈련을 받는 우리 리더들, 여러분 리더들 볼 때 여러분 어때요? 혀 끌끌 차죠? 아, 리더 나도 하겠다. 아, 리더 개나 소나 다 해. 아, 대학사부 진짜 엉망이야. 목사님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간사들은 진짜 아무 생각이 없어. 저런 리더들 말이야. 왜 리더를 세워가지고. 그러한 비판 여러분 가지고 있죠.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비판, 비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리더들 부족해요. 부족하죠. 저도 너무 많이 부족해요. 엉망이에요.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진짜 부족해요. 근데 우리가 완벽해서 섬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으니까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리더도 한번 잘 보세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낳은 자인 아비로서, 어머니로서 여러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럼 그 모습 한번 봐주세요. 우리 리더들, 우리 마을장들, 우리 간사들, 우리 교육자님들 몸부림치고 있다고요. 그럼 그 모습 보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좋은 면을 보고 좋은 면을 담고자 하는 것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능력이고 실력이에요. 나도 우리 리더가 취업도 준비해야 되고 학업도 너무 중요하고 바쁜 생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인생을 나와 같이 보내고 있는데 나는 바쁘게 지내느라 제자훈련은커녕 리더로 섬기는 건 생각도 못하는데, 우리 리더는요 매주 토요일마다 리더 훈련에 참석해요. PBS 말씀 묵상하고 매일마다 경건생활하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기기까지 해요. 물길도 사용해요. 신방도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 생명을 내어준 것처럼, 생명은 내어주지 못하지만 내가 낳은 자식처럼 아비로서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그 모습을 여러분 보면서 나도 우리 리더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가 되어서 내가 낳은 자식처럼 사랑하는 모습, 나도 저러한 사람이 되기, 저러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열망을 했으면 좋겠어요. 비판과 비난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 리더와 조원 여러분들이 서로 이렇게 사랑하게 되잖아요. 여러분의 사랑으로 인해서요, 한 영혼 한 영혼이 변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제자로 변하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제자는요, 스승을 모방하는 존재예요. 제자는 끊임없이 스승을 모방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자식으로 하여금 아버지를 닮게 만들어요. 자식은요, 아버지를 붕어빵처럼 닮아가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예전에 한번 우리 리더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유학 시절에 제 아들 한인데, 우리 한이가 한 2살 됐었을 거예요. 말은 뭐 조금 하는데 잘하지 못했던 것 같고,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느라고 제 공원 호수에서 그냥 호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의도된 사진이 아니에요. 근데 제 아들이 제 옆에 와가지고 저랑 똑같이 뒷짐을 호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 모습을 제 아내가 사진 찍었어요. 제 아내 사진 진짜 안 찍거든요. 찍는 것도 싫어하고 찍어주는 것도 싫어하고 찍히는 것도 싫어요. 근데 저 모습이 되게 신기했는지 저 모습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보석과 같은 사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자신을 사랑하는 아버지를 닮아가요. 그리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자식은 더욱 강하게 아버지를 닮고 싶은 열망이 용솟음쳐요. 우리 사랑하는 리더 여러분, 우리 드림의 리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을 것은 여러분 조언들을 여러분의 배로 낳은 자식처럼 사랑해 주세요. 아버지로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면 우리 조언들이 변할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러한 사랑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우리 조언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배로 낳은 자식처럼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리더들을, 선배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누군가를 사랑하는 존재, 나도 저 모습을 담고 싶다. 비난과 비판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의 선배들과 리더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열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이 공동체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되면 마침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아버지로서 자녀로서 서로가 사랑할 때 우리 드림의 공동체 한 명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의 제자로 점점 온전히 가기 시작할 거예요. 17절 말씀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읽을게요.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서 신실한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으니 내가 각처의 모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일치하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의 내 행동 원리를 그가 여러분에게 말해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아버지로서 자신의 배로 낳은 자식처럼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요,
디모데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보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죠. 이미 저는 떠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공동체 가운데는 이제 새로운 교역자인 김민기 전사님 계세요. 제가 보낸 게 아니라 이 몸된 공동체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김민기 전사님 여러분에게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교역자를 함부로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함부로 평가하는 지적과 목소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는지 몰라요.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상처를 안 입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많이 상처 입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나갔는지 몰라요. 자존심 상하고. 때론 트라우마가 돼요. 설교하는 게 두렵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보낸 것처럼, 아니 예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 김민기 전사님 보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가르친 내용 그리고 그 행동 원리들을 디모데가 기억하게 할 것이고 계속해서 가르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6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훈련시켜 가르쳤죠. 이어서 이제 김민기 전사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지에 대해서도 그 행동 원리와 여러분이 얼마만큼 또한 잘 순종해야 되는지 여부도 끊임없이 우리 김민기 전사님 가르칠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몸된 대학사부 공동체 가운데 보내셨어요. 우리 김민기 전사님 여러분들이 많이 따라주시고, 그리고 우리 리더들은 조언들을 아비로서 사랑해 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대학사부는요, 누구나 이곳에 오면 참된 쉼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성하게 자란 나무처럼 많은 그늘을 주는, 그래서 많은 새들이 찾아오는 것처럼 푸르고 푸른 가장 많은 이들이 찾아와 쉬는 곳,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곳, 그곳이 우리 대학사부 드림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20대의 젊은 이 시기에 세상의 많은 젊은이가 달리 이렇게 좋은 날 자기의 스펙과 또한 쉼과 취미생활을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하나님 예배에서 이곳에 나왔습니다. 주여,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앞으로의 진로와 계획과 취업과 학업과 또한 여러 가지, 또한 대학원 여러 가지 진학과 고시 준비와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전할 때 주여, 이들의 삶 가운데 새 길을 열어주시는,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샘이 솟아나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주님으로부터 흘러넘치는 우리 드림이 한 명 한 명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리더들, 스승이 아니라 제자가 모방하기를 바라는 그런 스승과 리더가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배로 낳은 자식처럼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조언들 한 명 한 명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지, 나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리더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조원들에게 베푸는 사랑을 볼 때 고민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또한 나도 저 리더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아비된 자로서 사랑하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그 열망이 샘솟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선순환이 우리 대학사바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체 가운데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드림이 한 명 한 명 삶 가운데 20대 때부터 주님께 자신의 인생을 내어드리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곳에는 어느 누구도 중도 탈락하지 않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들의 인생 가운데, 또한 이들이 살아가는 공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시간과 공간이 빼곡하게 채워지는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마침내는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우리 드림이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한 명 한 명 지체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삶 가운데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